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이쁘신 줄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 단에 섰습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는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은혜를 불어넣으셔서 듣는 모두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보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고 한 종류의 사람들은 세상 경험, 이성, 합리적인 생각 이런 것들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물론 이성적인 합리, 경험, 지식 이런 데 바탕을 뒀지만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 중에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웬관히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고 형성되는가를 잘 설명해주는 모델 같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성경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그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벨 설교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건너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고벨 설교에서 왜 아브라함의 조상을 강 건너편에 살고 거기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가 최초의 히브리인, 유대인의 조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히브리라는 말이 뭔가?
이 히브리라는 말이 바로 이 강 건너편 사람들, 떠돌이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히브리, 이 말이 시작의 어원은 강 건너편, 그리고 떠돌이들이라는 말이 이브룸이라는 말이에요. 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 이브룸들 이러다가 이브룸이라는 말이 첫 글자가 이두화돼서 히브리 이렇게 불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애굽 왕이 점점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만 살리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게 두라 할 때 히브리 산파 그런 말을 씁니다. 히브리 여인 그런 말을 써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요. 신명기 15장 12절에도 보면은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이 히브리라는 말이 뭐라고요? 강 건너 사람들 본래 살던 데가 거기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이브룸 이렇게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 하류에 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은 자리를 옮겨두면 살았어요. 그래서 떠돌이들 그런 말을 함께 썼습니다. 지금 비 많이 오면은 많은 홍수 재해가 나서 떠돌이들처럼 사는 방글라데시나 뭐 이런 나라들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여호수아 고별 설교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 읽은 대로 강 건너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보면은 다른 신들을 섬겼고 강 건너편에 떠돌이처럼 살았는데 이 강 건너편이 어딘가? 거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그 설교에서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4절까지 보면은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옮겼어요.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기 전에 설교를 하는 중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 어디에 살았어요? 갈대아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강 건너편, 갈대아 우르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는데 하란에 갔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일리 옮겨가게 되죠. 그 당시에 아버지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왕과 같았고 제사장과 같은 그런 위치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이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산에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50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죽고 난 뒤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사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사는 곳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떠돌이처럼 옮겨다니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브룸 했다가 첫 글자가 이두화돼서 히브리 이렇게 불려지게 됐고 성경 곳곳에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는 중에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그때서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름에 대한 아브라함의 취한 행동을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8절에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부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야.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찾아오시고 하나님 필요하시면 지금도 부르십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처럼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죽음을 면하라 하고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출애굽시켜라.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리고 부르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명령에 어느 사람들은 머뭇머뭇하기도 하고 이런 부르심에 어느 사람들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한참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쫓아가는 사울을 쫓아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주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눈이 사흘간 멀게 하시고 다시 뜨게 하셨다가 다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보내십니다. 믿음의 시작은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고 순종이에요. 나를 따르라. 세간에 있는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직업을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번영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복을 구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다 기복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에게 말씀하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저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나도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새도 잠잘 곳이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다. 이런 길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부귀영화, 황금마차를 따고 꽃길을 걷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또 부자 간원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고 되묻습니다. 말씀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게 써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내가 이런 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부자 관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또 영생을 얻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부자가 돼서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보화라는 거예요. 이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부자 관원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마치 약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시작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황금마차나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믿음은 부르심이 첫째고 떠남이 둘째입니다.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돼요. 편안한 곳에서 떠나는 거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바운다리를 정해놓고 믿으면서 여기다 뭔가 자꾸 쌓으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믿음은 이곳에서 떠나야 돼요. 내 지식, 내 상식을 떠나야만 믿음이 형성됩니다. 떠나는 것도 힘든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목적지가 정해놓고 가는 것도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적지도 정해놓지 않고 떠날 수 있어요? 무작정 동쪽으로 갑니까? 서쪽으로 갑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민사를 제가 보니까요. 1863년도에 철종 14년에 13 가구가 소련으로 이주한 기록을 봤습니다. 그리고 1869년까지 4,000명 넘게 구소련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190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1903년에서 1905년까지 하와이로 6,000명이 넘게 이민을 갔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전혀 모르는 미지의 땅에 떠나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기는 목적지라도 있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또 멕시코 이민사가 있습니다. 1905년도에 멕시코로 1,033명이 이민을 갔는데
이 당시 기록을 보면은 돼지 한 마리 가격이 80전인데 한국인들은 30전에 팔려갔다고 나와 있어요. 일본에 의해서 이민을 간 게 아니라 팔려나갔습니다. 노예처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멕시코 간 사람들이 중국인 허웨이라고 하는 노인이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실상이 나와 있어요. 그 참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집신과 다 떨어진 옷, 새카맣게 거린 얼굴, 매를 맞아서 벗겨진 살가죽에 흰옷 속에 배어나온 핏자국. 이런 내용을 친구에게 보냈는데 이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상동교회에 있는 청년인들이 이것을 입수해서 우리나라 황성신문에 1905년 7월 29일에 실었어요. 그 비참함을. 목적지를 알고 갔는데도 다른 나라, 다른 풍습, 다른 문화권에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100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4000년 전에 첫 이민을 떠나는 아브라함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대단합니다.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4천 전에 이민 보따리를 싸면서 믿음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의 조상답습니다. 어딘지 목적지도 모르고 가는데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그가 백산에 대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도 이미 100세가 됐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됐습니다. 이미 죽은 것 같은 노인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미쁘신 이를 알미라. 이는 약속하신 신실한 분을 알미라 그랬어요.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들음에서.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100세에 자식을 얻었어요. 90세 되는 할머니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상적인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였던 믿음의 조상들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할머니도 임신이 될 수 있고 믿음은 죄로 가득한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죽음이 아니라 영생과 부활을 얻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7번 돌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걸 성을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지식, 합리적인 생각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평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저 그물 오른편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아서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게 될 만큼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라.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인간의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이민길을 올랐고 늙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임신할 것을 믿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믿으세요. 지금 초청합니다. 죄사함이 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지식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도덕적인 의의가 가능합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며 영생을 얻습니다. 지금 초청합니다. 지금 영접하십시오. 저는 또 말씀드립니다. 가짜라도 믿고 싶어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니 또 아버지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내 지성, 이성, 합리적인 생각 이것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더니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증거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족이 우상장사했었지만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전혀 몰랐지만 그 초청의 부름에 움직였더니 믿음의 예전길에 복의 근원이 됐고 그 믿음의 자손들이 수없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영접하세요.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 믿음 생활하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죄가 용서됐고 여러분의 죄가 용서가 됐습니다.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보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나라가 하나님의 세상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